시간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하심으로 2020년 7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한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주일의 첫 시간을 예배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이 세상의 정신과 또한 사탄의 속삭임 가운데 젖어있던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거룩해지고 정결케 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앞에 또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또한 연약함들과 부족으로 말미암아 또한 상처를 주고 또 힘들게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금 돌아보며 주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로 우리를 다시금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오며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겸비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에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전 세계에 또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불의와 또 억압과 또 부당한 폭력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정의를 베풀어 주시오며 또한 그들의 심령과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위정자들과 또 권세자들이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있음을 기억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다스리며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들, 아픈 자들 찾아가 주시고 주의 치료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강건케 하여 주셔서 건강한 육체와 몸으로 자신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또한 주와 함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만일라 한인연합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각 기관마다 비록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럴 때일수록 한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곧 중보 기도가 또한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 모여서 335 소수지만 부르짖으며 하나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목소리를 주님 들어주시고 귀 기울이시사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작은 씨앗들이 불길들이 교회 가운데 번지고 살아날 때에 하나님 또한 그 기도의 용사들로 말미암아 또 많은 자들이 함께 생명을 얻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또 말씀 들고 서시는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전하는 목사님 입술과 마음을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친히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흐트러짐 없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우리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고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도 저희들의 마음과 몸을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작은 예물을, 물질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또한 주 앞에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또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드리는 저희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더욱더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것으로 또한 채워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귀한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물질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주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중보기도가 내일 월요일부터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멈춰 있었던 그런 기도가 회복되고요. 또 중보기도에 동참하여서 은혜 받고 또 주님 안에서 더욱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너무 오랫동안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교회적 중보기도를 회복합니다. 우리 필리핀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고 더욱더 기도에 힘을 써서 다시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고 일어서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육자 동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우리 오세종 목사님께서 사임하시고 한국으로 철수하십니다. 다음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한국에 들어가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어린이 부서 2달 동안 공석했는데요. 어린이 부서 담당 사역자로서 우리 신성호 목사님이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청년부 사역자가 세워질 때까지 담임 목사인 제가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락다운 수준이 낮춰져서 현장 예배가 속히 회복되길 기도하길 바랍니다. 멀티내셔널 빌리지에서 현장 예배를 허락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레터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멀티 빌리지에서 현장 예배를 허락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아직도 코로나 확산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가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망각의 동물. 잘 잊어버린다는 거죠. 자, 망각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또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 또 어려웠던 시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품고 있다면 현재 우리 삶이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또 반면에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얻었던 큰 교훈들,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원칙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런 것들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 둔감함을 종종 드러내었습니다. 제자들의 영적 둔감함이죠. 자, 어떻게 드러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그 기적과 능력을, 그 역사를 잘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 앞에 닥쳐있는 그 문제 앞에서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불신앙으로 행하는 것들을 마가는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성전에서 하신 일, 또 성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과 며칠 전이에요. 얼마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의 위용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 성전의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께 동의를 구하며 물어보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했다고 합니다. 이 성전은 제3성전이라 일컫는 성전인데요. 헤롯 왕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전입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웠던지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헤롯이 정치적 목적으로 세웠던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혈통이 아닌 거죠.
유대 혈통이 아니면서 뭐요?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가 시달렸던 게 뭐겠습니까? 정통성 시비라는 거죠. 정통성 시비. 유대인이 아닌 자가 어찌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가. 그래서 이런 정통성 시비를 그치고자 그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웅장한 성전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자 한 것이죠. 무려 80년이라는 공사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 당시도 짓고 있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신전의 그 아름다운 위용을 치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 당시 이방 성전들도 열을 올렸던 것은 자신들이 모시는 그 신의 성전에 대한 치장을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탄을 자아낼 만한 그런 위용을 가진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만한 그 성전의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위용 있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돌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이 그 조건이라는 거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어땠습니까? 비록 화려하고 아름답고 위용이 있는 건축물이었지만 그 안은 썩어서 부패하고 냄새가 나는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의 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 신전과 다를 바가 없는 탐욕으로 가득한 강도의 소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썩고 부패한 그 성전 안에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에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아주 과격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를 걸치지 않고 포개지 않고 완전히 폐허를 만들겠다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분노가 크다는 거예요. 완전히 폐허로 만들겠다. 끝장내겠다는 거죠. 왜요?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의 탐욕만 있는 강도의 소굴이었다는 것이죠. 열매가 없는 성전, 탐욕만 있는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리 외관상 훌륭하더라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너진 성전이 어떻게 다시 세워졌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은 바로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인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전됨을 증명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웠고 위용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의 눈에 강도의 소굴로 보였던 것처럼 성전된 우리의 삶이 마치 그렇게 비춰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더 이상 거하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강도의 소굴 같은 삶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전된 우리의 삶이 만약 정욕과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삶도 무너질 수 있는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없다면,
그분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지 못한다면, 비록 성도라 할지라도 삶이 그러하다면, 삶의 성전의 모습이 그러하다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너질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히 거하였습니까? 제일 먼저 보여지는 그 성전의 모습은 바로 광야의 성막이에요. 성전에 전시할 수 있는 모세의 성막인 것이죠. 바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성막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했어요. 구름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성막은 나무와 가죽과 천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 화려하지도 않고요, 크지도 않았어요. 광야에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성막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성막을 지었을 때 바로 그 성막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전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 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가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질 때 바로 그 삶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지는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살고 싶습니까? 그저 밋밋하게 사는 신앙생활 말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될 거예요. 모세가 지었던 그 성막의 영광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떨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이 세워질 때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히 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 사십시오.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그래서 그 임재와 영광을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부터 예루살렘 성전의 완전한 파괴라는 놀라운 예언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성전이 무너질까? 어떻게 이 성전이 폐해가 될까? 그 마음속에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근데 그 궁금증을 지울 수가 없어서 성전을 마주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예언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의 시기에 관한 것이요. 또 두 번째는 그 시기가 이르기 전 나타날 징조에 관한 것이죠.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다면 그때는 종말의 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연관지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면 바로 그때가 종말의 때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이며 그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보여줄 징조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징조가 있다고 믿었어요. 구약에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와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징조들을 물어본 것이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얼마든지 사람들에 의해서 미혹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거죠. 종말의 한 징조로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의 때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했습니다. 지금도 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의 그 본상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걸 봤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이만희가 구세주예요. 이만희가. 지금 세상에는 자칭 그리스도라는 거짓 선자들이 무려 3,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3,000명. 제가 아는 바로는, 최근 알았던 바는 무려 3,000명이 된대요. 전 세계 지금 3,000명이 자기가 그리스도랍니다. 3,000명. 엄청난 숫자죠. 자칭 그리스도라는 자들이 나와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따른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사들도 그런 이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영적 미혹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면, 영적 분별을 갖지 못한다면 그런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이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가장 주된 두 가지 특징을 보면 이것입니다. 가장 주된 특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야만 자기가 구세주로 그 자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든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단의 교주들, 거짓 그리스도들은 참된 열매가 없어요.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칭 그리스도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의의 열매가 없어요. 탐욕이 있습니다. 음란이 있습니다. 부도덕이 있습니다. 갈취가 있습니다. 억압이 있습니다. 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표적은 가능합니다. 거짓 기사와 표적은 거짓 그리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기사와 표적만으로는 우리가 미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가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생활이 있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맺고 있는 열매를 통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종말에 대해 징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쟁이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지진과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재해는요, 하나의 섭리와 관계가 있어요.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많은 자연재해들을 보고 있잖아요. 이 자연재해는 지금 이 세상이 마지막 때 그 종말로 향하고 있다는 시간표를 알리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실로 계속되는 재난과 재해는 임박한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인이에요. 그것이 더 심해지고 강도가 심해지고 그 빈도수가 더 잦아진다면 더 가까이 온 거죠. 마치 임산부가 그 상고의 통증이 더 잦아질수록, 산통이 더 잦아질수록 뭐예요? 출산이 임박한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메뚜기와 재앙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중국과 일본 대홍수가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전세를 덮고 있어요.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 때임을 깨닫고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연재해를 좀 더 피부에 가깝게 와닿게 하셨을까? 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삶이 제약되는 이 피부에 가깝게 느끼게 하셨을까? 왜 피부에 가깝게 느끼게 하셨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종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에요. 서곡. 시작이에요.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 마지막 때가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곡하여도 반응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반응이 없었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왔음을, 종말의 때가 왔음을 분명히 알리고 우리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알리고 계셔도 여전히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시체처럼 반응한다는 거예요. 뭐 어때? 지나가겠지.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가 왔다고 피를 부시고 곡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시체와 같아요.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피리를 불고 곡을 하여도 반응이 없는 시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 염려에서 깨어나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여유가 없어요.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때 가까워질수록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구절 말씀은 핍박의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은 신앙을 잃지 않도록 빈틈없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증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때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 땅에 남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 당시 사도들은요,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제 이 기회를 주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증거할 수 있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부활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든지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고 민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람들 앞에 세워서 증거하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설 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까? 물론 복음을 알고 있죠. 주님에 대한 지식이 있죠.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고 나서 성령을 부으심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은 뜨겁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식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우리 열심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 있게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지식도 필요해요. 열심도 필요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요. 최근에 한국에 철수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있었어요. 제가 그 가정들을 이제 다 만나면서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물론 다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한 가정의 소식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분이 이제 철수를 앞두고 있었는데 철수를 앞두면서 그동안 자기가 좀 공을 들여왔다. 그래서 만나면서 섬기면서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 끝까지 만나고 섬기면서 우리 성도 중 한 분에게 소개시켜 준 거예요. 만나게 한 거예요. 대화하게 한 거예요. 안면을 익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현장 예배가 재개되면, 우리가 다시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면 소개시켜준 그 성도를 통해서 그 세 가족이, 그 영혼이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나서 필리핀을 떠났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진정되고 교회 회복되면은 아마 그 성도님과 같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수하기 앞서서 준비할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정리할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생각하고 계획할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매우 분주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철수하기 앞서서 매우 분주하고 바쁘고 생각할 거리들이 많았던 바로 그때 그가 놓치지 않았던 건 뭘까요? 증인의 사명이었습니다. 전도의 사명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복음의 증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신 거예요.
그런 성도님과 함께 신앙생활했고 그런 성도님과 함께 주님을 섬겼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자랑이죠. 큰 기쁨이죠. 큰 영광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성경에서는 악한 때라고 그래요. 세상이 더 악해지고 있죠. 죄 유혹도 많아진 때입니다. 그때,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 것들을 쏟아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들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증인의 사명이에요. 고난이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위협과 제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증인의 사명은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다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드려서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증인의 사명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대는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종말의 징조들이 곳곳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도 이제는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거의 모든 나라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이 곧 임박했다는 거예요. 여유를 부릴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재림 날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그것이 임박했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곧 새 하늘과 새 땅이 출산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돼요. 그분 앞에 설 때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부탁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리고 결산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산을 해야 돼요. 분명히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산하실 때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그 고난과 서름과 아픔과 그 치욕과 순환과 고난,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 말 한마디에 다 씻겨지면서 온전한 회복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답게 살아야 돼요. 주님 곧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깨어있는 삶,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8장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어떤 소리입니까?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죄인들을 예수께서 구원하신다. 이 기쁜 소리 들었으니 이 기쁜 소리 전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여러분, 무엇을 전하고 계십니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께서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이 기쁜 소리
기쁜 소식을 전함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나라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이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주님이 거하시길 만한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진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때임을 분명히 깨달아 더욱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해주시고 고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 전파에 힘쓰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순종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여러가지 있는 그 거짓 수로들과 아버지 지금의 일어나는 자연재해들을 보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아버지 임박한 때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더욱더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증거의 삶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에 민감하고 민첩하여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너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을 받는 아버지 주님의 종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주님,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조와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 마지막 때가 지금임을 분명히 알고 믿어 더욱 깨어있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고난 중에도 복음 전파에 힘쓰게 해주시고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복음의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렇게 칭찬받아 상급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성도로 주 앞에 서길 원하며 지금의 마지막 때임을 깨달아서 복음 전파에 힘쓰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기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증거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